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날씨가 참으로 많이 덥습니다. 오늘이 입춘데요. 그렇지만 이제 8월 15일이 지나면 선선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나라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열풍이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국내 인기 방영되고 좀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매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 우영우가 변호사로 활동을 하는데 매해마다 아주 기가 막힌 변호를 통해서 아주 시청자들로 하여금 아주 재미를 쏠쏠하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거기 보면 이 법정 시비 아니겠습니까? 법정 시비를 가리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법입니다. 법. 변호사도 법을 가지고 변호해야 되고 또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도 법을 가지고 또 피고를 정죄해야 되는 것이고 종합해서 판결하는 판사도 뭘 가지고 판결해야 됩니까? 법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법을 가지고 판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핵심 용어가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말이 참 무서운 말이죠. 교회의 재판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예요. 무슨 법이겠습니까? 교회법이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그 교단에 규정된 법이 있어요. 교회법이 있어요. 법대로예요.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모이는 뭐 노회나 지방회나 총회 같은 경우에요. 회의 진행 중에 누가 손을 버쩍 들고 법이요! 이러면요. 완전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법이요! 하면은 막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법이요. 법이 무섭습니다. 왜 법이요 하는 겁니까?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하잖아요. 법대로.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 말을 바꾸면 법대로 이 말이에요. 법대로. 무슨 법? 하나님의 법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 금주의 화두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대로를 논하게 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1절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예. 무슨 용어가 나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 오늘 우리 읽은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복음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예. 신약 성경에 특별히 부활에 관한 장장한 논리를 펴는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바울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활, 그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르다. 성도의 부활, 나의 부활,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자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 부활의 중요한 근거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부활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도 반드시 죽어도 부활한다, 육체의 부활이 있다 하고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 첫째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3절에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것 무엇입니까? 1절에 복음입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바울은 전했고요, 바울도 예수님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복음. 이 복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우리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거기 보시면 1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랬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성경대로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으셔서 또 3일 만에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본 증인들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 법정 소송하는 거 보면요, 나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증거물이 있어요. 증거물이 없으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판사가 그럽니다. 증거물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증거물이 없으면 어때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백을 주장할 방법이 없어요. 증거물이 없습니다. 이 증거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있어야 성소할 수 있는 것이지, 증인이 없으면, 증거물이 없으면 꽝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은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는데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말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거기 5절에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또 누굽니까? 500여 형제가 어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였다. 이게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거기에 일시에 한꺼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본 증인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가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큰 동생이에요. 큰 동생. 이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됐죠. 근데 이 야고보는요, 제일 형님을 핍박한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마음 잘못 먹으면요 예수님한테도 상처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상처 주고 싶겠어요? 지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저에게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으려면요 지 스스로가 머리를 박아요. 그럼 머리 터지지 어떻게 합니까? 자, 야고보에게 보이시죠? 야고보뿐이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던 형제들에게 다 주님 보이셨겠지. 유다도, 그 다음에 요셉도, 그죠? 시몬도,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누가 있습니까?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며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자기를 낮추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덜된 인간, 덜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기를 낮추어서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 그래서 내가 부활의 정인이다, 내가 십자가의 정인이다 하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만 복음이 아니고 구약 성경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입니다. 이 성경이 이 복음의 책이에요. 복된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요, 한낱 율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묶어버리는 율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음이다 하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의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대충 한 7가지 되더라고요.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대로 성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대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번째,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다 모든 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뭐하러 왔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누가? 예수님께서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대로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도 바로 성경대로, 부활도 성경대로, 성천도 성경대로, 다 성경대로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공생의 33년 6개월의 삶, 성천하시기까지 모든 주님의 삶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바로 주님 자신이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어구를 딱 붙여놓았어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성경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었듯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가슴에 품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행위의 모든 삶이 우리는 성경 따라 살아야 하겠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영적 체험도 성경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미혹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볼테르라는 사람 아시죠? 프랑스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볼테르, 이름이 좀 고약합니다. 볼텍이 맞아야 될 사람. 볼테르. 그는 철학자만 아니라 작가요, 계몽주의 사상가였습니다. 18세기 유럽 문학계의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요, 하여튼 볼테르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평생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계몽주의 사상을 펼치면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언이죠. 유명한 망언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성경이 없어질 것이다. 예언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짓거렸어요. 그런 후에 그는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가 죽을 때 주치의가 옆에 있었는데요, 그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앞으로 6주간도 더 못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큰 소리를 외치고 죽었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나는 지옥 간다! 하고 죽었답니다. 그런 후에 볼테르가 죽은 후에 참 놀라운 사실은 볼테르가 살고 있던 집이 프랑스 성서 공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프랑스 성서 공회가 성경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사람의 집에 세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인간은 왔다가 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지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예,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인 성경을 나의 삶의 모든 가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이 성경대로 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 주님을 모시면서 날마다 성경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지만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 배우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